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 있을 글로컬 30 대면 심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사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대학이 본대학 지정의 최종 결과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라파의 하나님,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셔서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속히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방학 기간도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힘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편지일까요?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받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정 향기가 강렬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맡았을 때 어떤 순간이 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것을 프루스트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계절 가운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있는데요, 초여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초여름 저녁이 되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거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냄새를 맡아보신 분들은 그 냄새 아실 겁니다. 이 초여름 저녁에 밖에 나가서 그 특유의 냄새를 맡을 때 저는 과거 어린 시절에 그 초여름 밤에 맡았던 그 냄새가 떠오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향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 냄새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이 엘리베이터를 탔겠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 향기에는 연상의 효과, 이 프루스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향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패권 국가였던 이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꼭 개선 행진, 개선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 퍼레이드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슬에 묶여있는 포로가 맨 앞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는 전리품들, 전쟁에서 수확한 전리품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쟁 승리의 상징인 월궤관을 쓴 당당한 병사들이 또 행진을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누구일까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이게 개선 행진인데요, 이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의 의미는 바로 전쟁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향이 가득가득 피어오르면 온 사방에 이 향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이 가득 이렇게 피어오를 때 우리 불꽃놀이 하면은 하늘에 마치 먹구름이 생기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향 때문에 온 사방에 검은 구름과도 같은 그런 향이 가득가득 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로마 사람들이 향 냄새를 맡으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전쟁의 그 승리, 그 기쁨, 그 영광,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개선 장군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포로로 끌려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훗날 이 향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이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암울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같은 냄새지만 떠오르는 것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향기에는 연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슨 향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누가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 세속적인 삶, 전쟁과도 같은 삶, 이 삶에 하루하루 치열하게 목을 매며 살아가다가 우리를 딱 만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세속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무언가가 있구나,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이것들을 생각나게끔, 떠올리게끔, 거기에 대해 고민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아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처음으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 폄하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니까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반듯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만 만나면 예수님 생각나게 만드는, 영적인 세계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 향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냄새,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엘리베이터 안 치킨 냄새.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한번 끄떡끄떡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퇴근길 고깃집 삼겹살 냄새, 돼지갈비 냄새, 형제 자매가 혼자 먹고 있는 라면 냄새, 추운 겨울 길거리 떡볶이 어묵 냄새, 영화관 안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 끄떡끄떡 하고 계시죠? 공복 출근길 길거리 토스트 냄새, 지하철역 델리만주 냄새. 하나같이 이거 어디서 이렇게 찾아냈는지 참 다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수긍이 되는 냄새들이더라고요. 이런 냄새를 맡았을 때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배달의 민족 어플을 누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냄새, 향기가 가지고 있는 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까? 33세의 삶을 사시면서 3년간의 그 짧은 공생애 동안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몸 병든 자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죠.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3대 사역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이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해 낼 때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AD 112년경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언 황제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일정한 날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고 서로 도둑질이나 간음, 거짓말, 신의, 배반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또 모임을 마친 후에는 다시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지만 결코 불법적이거나 음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탄압하고 핍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핍박받고 탄압받을 만큼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너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탄압받던, 박해받던, 핍박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결국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로마가 국교화되는 것이죠. 물론 그 로마 국교화의 단점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는 크게 보고 넓게 본다면 분명히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결국 그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고 결국 그 복음이 다시 우리 한국으로 건너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바다에 그 많은 물들 가운데 3.5% 불과 3.5%의 이 미량, 그 염분, 그 소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썩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썩은 이 세상 가운데에 부패를 막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죠. 사람 앞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향기, 냄새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다른 말로 예배의 순간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순간에 이 향기, 냄새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요한계시록 5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각각 금 향로를 가지고 서 있는데 이는 곧 성도들의 기도라. 향로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아멘. 이 예배드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향기, 냄새라고 하는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너무 소중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때도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되어야 된다. 찬송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색깔 노랗게 표시한 부분만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란 색깔로 된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의 삶이 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느냐,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저렇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이 이거에 관심 가지고 투자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온통 생각이 거기에 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삶이지, 세속적 종교인의 삶이지 진정한 산 예배, 산 제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삶, 그게 바로 산 예배, 산 제물, 기도와 찬송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의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퍼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향기가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냄새가, 향기가 그 자체로 열심히 한다고 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필요합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캠퍼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진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부족한 죄인이지만 다시금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사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